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의 우는 소리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는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에 관한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고쳐달라 말고 죽여달라 하라. 한국에서 오랫동안 가정사역을 하셨던 도은미 사모님이 쓰신 책입니다. 비장함이 흐르잖아요. 고쳐달라 말고 죽여달라 하라. 또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년에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선정한 올해 최고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일부 제목이 참 흥미로운데요, 이런 것입니다. 누구도 이 폭풍에서 예외일 수 없다. 올해 나온 일반 책 중에도요,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왜 가족이 힘들게 할까? 왜 가족이 힘들게 할까? 이 책 표지를 보면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숨이 막혀요. 사랑하지만 숨이 막혀요. 우리가 가정 생각하면 행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모두가 사실 이런 제목을 보면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이게 마치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 같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누군가 가족 중에서는 아픈 사람이 있고요, 또 누군가는 갑자기 해고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관계가 깨져서 아프고요, 또 누군가는 소외된 것 때문에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폭풍이요, 없는 가정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지만 숨이 막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진짜 그런 가정이 한 가정 나옵니다. 1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로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도요, 매우 근심이 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숨이 막히는 그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숨이 막히게 했던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린 것이 아주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요, 희롱했다라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놀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특징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인데 한 번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스마엘이 놀렸다고 하면 쉬운데 아브라함의 아들, 하갈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누구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포커스가 어디 있겠어요? 인격체로 대우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 아들을 아들로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누구 아들로만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하갈의 아들로만 인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표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스마엘은 왜 어린 동생, 이제 젖뛰고 얼마나 귀여워요. 아이가 이제 말도 시작하고 아장아장 걷고 너무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이 귀여운 동생을 왜 이렇게 희롱하고 놀리고 있을까요? 8절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동생 이삭에게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편애, 이 편애로 말미암은 질투, 시기심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가정, 이렇지 않는 가정이 있겠어요? 아들 둘이 있다 그럼 분명히 시기심 때문에 싸울 거예요. 딸 둘이 있어도
시기심 때문에 싸우거든요. 또 아이들이 이렇게 싸우면서 자라나잖아요. 근데 싸운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까지 큰 근심이냐? 근데 이 싸우는 것이 진짜 심각한 그런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심각하게 됐을까요? 10절을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것을 본 사라가 눈이 뒤집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아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배다른 아들인데 하갈에게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아니에요. 사라에게는 뭐예요? 사라에게는 아들도 아니에요. 이삭에게 형제도 아니라는 거죠. 그 여종과 그 아들일 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깊은 근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이런 일이 이번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갈이 이 아들을 임신했을 때 이런 비슷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자마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를 합니다. 사라가 열받죠. 그래서 학대를 해요. 이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하갈이 가출을 해버립니다.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교만해졌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잖아요. 또 표면적으로 보면 편애 때문에 시기심이 일어나고 질투가 생겨서 이런 문제가 생겨났잖아요. 하지만요, 더 깊은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깊은 이유를 창세기 16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사레에게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약속을 신뢰를 했어요. 그날이 언제 올지 사라가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의 몸이 늙어간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급해졌어요. 이 조급함이 뭘 만들어내요? 불안함을 만들어내잖아요. 이 불안함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이 흔들리는 믿음의 틈새에 불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말씀만 붙들고 있을 때는 하나님만 보였거든요. 근데 말씀을 붙잡는 그 힘이 희미해지니까 뭐가 보여요? 세상의 방식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지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가정의 깊은 문제의 뿌리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요,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또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것을요, 그냥 방치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말씀보다 당장 눈에 세상의 방식이 쉬워 보인다,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것을 꿈꾸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내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에 너무 쉽게 자신을 내어놓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뼈저리게 배워야 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심각한 위험성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너무 가볍게 처신하면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결국 만들어내버린다라는 거죠. 세상의 방식이 쉬워 보이고요, 세상의 길이 쉽고 빠르게 느껴질 때 그걸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욕망이 아니에요. 성령의 이끄시는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죄에 쉽게 반응해 가는 것을 용인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심각한 위험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가정이 깨져버렸습니다. 이렇게 깨질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어요?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렇게 깨져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거든요. 이 책에서는 망가진 가정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건강하게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구원 얻는 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천국 가는 길 이러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죠. 지금 십자가는 그 이상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는요, 그냥 천국 가는 티켓 정도가 아니에요. 현실에서 역사하고 작동해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이 누구예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과 유대인을 십자가가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다 그래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라는, 깨졌던 그 두 사람이 화목하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 그 사랑에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청년 시절에요, 이 십자가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제가 다녔던 직장 생활할 때 다녔던 그 청년부 교회에서 갑자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절반이 예배 보이콧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만 되면 청년부 예배 시간이 됐는데 교회 마당에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반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끝마쳐요. 예배 드릴 때도 긴장감이 있고, 예배가 끝마치면 항상 회장이었던 형제가 나가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광고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자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주에는 들을만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주에도 그렇게 하고 세 번째 주에도 그렇게 하고 계속 하니까 너무너무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사랑해야 되는 당위성이 우리한테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당위성을 얘기하니까요, 힘이 더 빠져요. 그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 가서 그 말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닌데 네가 얘기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진다고. 그걸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안에 능력이 없으니까 차라리 주님께 도와달라고 호소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요, 진짜 깨어진 관계를 경험할 때, 깨어진 관계를 경험할 때요, 우리 안에 뚜렷하게 경험된 게 뭐냐면 노력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애쓰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미 깨어져 있을 때는요, 그 깨어짐을 하나가 되게 했던
십자가 그 능력을 우리 것으로 삼지 않고서는 그 깨어진 속으로 들어가서 화목시키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요, 너희가 노력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그 사랑을 먼저 회복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해야 될 대상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정 속에서 서로 뭔가 관계가 삐그덕거리고 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 때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노력하기 전에 십자가의 사랑에 머물러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어주셨으면 그 사랑의 눈으로 다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힘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폭풍 속에 가정이라는 이 책에서는요, 그 십자가의 안경으로 가정의 관계를 다시 보아야 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가정을 다시 세워야지만 건강한 가정이 세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라와 하갈이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바라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새로운 가정이 되었겠죠. 그런데요, 이 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갈라서게 되어져요. 이 일로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그 아들을 내보내게 되어집니다. 14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많이 뭘 준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 보다가 제일 실망한 게 이거예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을 주고 보낸 거예요. 이 말이 제일 열받게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좀 먹고 살 만한 것은 주고 보내야 되는데 진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보냈습니다. 주고 보내버렸어요. 하갈은요, 이런 상황이 올 것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위기가 찾아와도 그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위기는 더 큰 고통만 만들어내게 되어 있거든요. 하갈이 준비가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이요, 더 큰 아픔이고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사막에서 물이 떨어졌다라는 거. 사막에서는요, 물이 생명이에요. 밥보다 중요한 게 물이거든요. 물이 떨어졌습니다. 죽게 되었어요. 처절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런 처절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갈이요, 이 처절한 상황에서 한 것이 딱 하나 나옵니다. 16절을 보세요.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소리내어 우는 것이었어요. 아들이 듣지 못하도록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가지고 그 아들을 보면서요, 우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는 것이죠. 처절함이 느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졌을 때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하갈처럼 우는 것입니다. 울꽃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에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교회는 우는 곳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은요,
하나님 앞에서 소리내어 우는 곳이 돼야 돼요. 내 마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처절함이 느껴질 때 그 처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곳, 그곳이 예배당이고 그곳이 교회인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깊은 아픔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눈물이요, 이 우는 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 눈물이요, 가장 중요한 분을 움직여요.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17절 1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서 사자를 보낸 거예요. 천사를 보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는 소리를 들어요. 우리의 우는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천국에 있는 병 하나를 소개합니다. 천국에 있는 병이 뭐예요? 눈물병. 성도들의 눈물을 담는 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성도의 눈물을 하나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하나하나 받아 놓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눈물을 소중히 여기고 받아 놓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사연,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처절한 그 사연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갈의 우는 소리를 듣고서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요,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 기도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1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밝혀진 눈으로 뭘 봐요? 이미 준비되었던 샘물을 보게 되어져요. 샘물은요,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곁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심각한 문제 하나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여요.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힘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버리는 것이죠. 가장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 지혜로만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살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우리인 것이죠. 저는 가정에서요, 부모에게 제일 필요한 한 가지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부모가 돼서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니까요,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거, 제 안에 정말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 거 한 가지가 뭐냐면 보는 눈이 너무 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게 보이면은 그것만 집중해서 키우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니까 남이 하는 것이 잘 되면 우리 애가 그거 못하면 불안해요. 모든 걸 잘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근데 모든 걸 잘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잘해도 충분히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게 안 보이기 때문에 힘든 그런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정에서의 대부분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집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부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보거나 누군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주신 게 뭔지, 이미 주셨던 그 샘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누구와 함께 계세요? 기도하는 하갈이 아니에요.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아이의 인생에 함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이요, 진짜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아이들이 지금 왔다가도 지금 다 밖에 가서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데 무슨 사태가 발생해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는 그 아이들의 인생에 함께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때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서 있는 그곳에 함께 해 주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명한 약속,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갈이 기도하니까 그 아이에게 함께 하심에,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갈이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갈이 하나님 앞에서 울 때, 하갈이 하나님께 마음을 토할 때, 하갈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걸고 나아갈 때 들으셨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갈이 누구예요? 이방 여자예요. 예수를 사실 알지 못했던 그 여자거든요. 애굽에서 종으로 데리고 온 그 여자예요. 그런데 그녀가 지금 위기 상황에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 이 하갈의 심령 속에서 위기 때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됐을까요? 하갈이요, 본 게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위기 때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봤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니까 그 본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위기 시기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은요,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에게요, 해야 될 진짜 중요한 게 뭐겠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저는 강의할 때마다 진짜 많이 이야기했었던,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조금 유치한 것 같지만 기도 새벽에 하지 말라고, 새벽 예배 안 들어도 된다고. 근데 언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기도는 언제 해야 되냐면 아이가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 한 30분 전에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30분 기도하면 깊이 들어가잖아요. 깊이 기도하면 아이가 배를 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주면 안 돼요. 아이가 뱉어 누르고 딱 들어올 때 엄마가 뭐 하고 있는 걸 봐야 돼요. 그때 큰 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넣고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엄청 그때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가 감동을 받는 거죠. 남편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괜히 남편 없는 금요일 이런 기도회에 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언제 기도해야 돼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기 30분 전에. 그것으로도 깊이 하나님 앞에 뭐 안 되겠다 그러면 1시간 전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되죠. 계속 기도해서 남편의 심령 속에 감동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요, 그러다가 예수 믿는 분도 있어요. 남편이 술이 가득 채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배를 눌러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 할 수 없이 그러니까 번호 누르고 들어왔거든요. 다 자는 줄 알았는데 다 깜깜한데 갑자기 식탁 밑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우는 게 누군가 찾아서 가보니까요, 아내가 그렇게 흐느끼며 서럽게 울고 있더라고요. 그 서럽게 우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봤거든요. 다 내용이 뭐예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 그 남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서럽게 울면서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내고 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누웠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뭐 때문에 저렇게까지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울어주면서 기도할까? 매번 볼 때 눈 떠 있을 때는 뭘만 봤어요? 바가지 긁는 아내만 봤는데요, 오랜만에 늦게 들어왔더니만 눈을 감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아내를 본 것이죠. 그 기도하는 현장에서 이 사람이 변한 거예요. 기도하는 그 모습을요,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도회 할 때 새벽마다 또 이렇게 금요일 또 예배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데리고 와서 여기서 놀지라도, 여기 노는 애들은 전부 다 엄마 아빠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노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이것을 느껴야 돼요. 또 아이들이 안 온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오늘은 가서 너의 영혼을 위해서 엄마가 반드시 기도할게, 꼭 기도하는 그것을 표현을 하고 와야 됩니다. 아이들에게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을 보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냥 숨어서 말씀을 보면 안 돼요. 애들이 보는 데서 봐야 돼요. 또 아이들에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요, 말씀대로 사는 그것을 아이들에게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 있어야지만 위기 가운데, 평상시에는 안 보이다가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것을 붙들고 반응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갈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또 하갈이 또 그의 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두 가지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은 괜찮을까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폭풍 속에 우리도 지내가고 있을 때가 많고요, 또 사랑하지만 숨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표면적인 것도 있지만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 반응해야 될 그때에 성령을 따라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따라 반응해야 되는데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것을 방치하다가 세상의 방식대로 반응해버렸더니만 결국 이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런 결과를
아픔을 느끼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고 다시 주님께 깊이 뿌리내린 그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이 인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처럼 돼야 돼요. 그래서 요셉처럼 돼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돼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에스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능력인지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에도 폭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십자가 그 은혜가 역사에서 다시 그 은혜로 세워지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작동되고 성령이 우리 가정을 끌고 가서 우리 가정이 정말 든든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우자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그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